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라모의 제 11강이 되겠죠. 11강.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약어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관계대명사하고 일단 하고 약동사를 간략하게 배우고 그다음에 시간이 보면은 예, 해구조 원리 분석. 요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은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관계대명사하고 약동사 부분을 하고 8구조의 이제 기초적인 거. 그래서 11강하고 12, 13, 14, 15. 여기는 이제 어, 이 구조 문장을 해석을 해봐야 돼요. 따로따로 이렇게 구조 문장을. 이때 8가지 구조 문장을 이제 명사 문장이 있고 동사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명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 있고 동사가 있는 문장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명사 문장이다. 이거를 우리가 동사 문장이다 그래요. 그 문장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명사로만 이루어진 문장.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동사가 안 보여. 그런 거는 우리가 명사 문장이다 그래요. 주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상태 동사라고 그러죠. 상태 문장. 상태 동사 문장. 상태 동사가 그게 생략돼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명사로만 이루어져 있죠. 동사가 안 보이죠. 그래서 명사 문장이다. 그다음에 동사가 있는 문장은 이제 동사 문장이라는데, 이걸 주로 우리가 동작 동사다 그래요. 동작 동사. 그렇게 이제 동작이냐 상태냐 그거부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조금 알고 가야 되는데,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계대명사를 한번 보는데, 일단 그 아라모에서의 관계대명사. 히브리어는 이제 아쉐르를 쓰고 있죠. 아쉐르. 아쉐르. 네, 이거는 예. 주로 이제 히브리어에서 관계대명사 맞는데, 관계대명사. 그래서 주로 이제 뒤에는 주어하고 동사가 오는, 이거 이렇게 어려워져 절. 주어 동사가 와서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절이 오고 이 아쉐르가 와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제 이게 어, 형용사 절이 될 수도 있고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부사절이 될 수도 있어요. 절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거나 명사 역할하거나 부사 역할하거나, 이 아셔르가 이 역할을 다 하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그렇게 절이 와요, 절. 그런데 이제 아람어에 관계되면서는 아, 띠라고 하는 친구를 쓰는데, 이렇게 요 친구를 쓰는데, 요거는 아람어에서는 두 가지로 쓰이죠. 소유격으로 쓰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명사할 때 한번 했는데, 뭐뭐의 해가지고 소유격의 역할을 해요. 뭐뭐의 해가지고 영어로 치면 오브가 되겠죠. 오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게 관계대명사를 이루죠. 관계대명사.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여기가 명사인데 이 명사가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고 부사, 쟁소, 시간 이런 거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그러죠. 선행사. 선행사 명사가 앞에 있어요. 주어, 목적어, 장소 명사, 시간 명사, 이유 명사. 명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명사인데 이 명사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가 또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로를 쳐가지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형용사인 거죠.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형용사니까. 그런데 이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이 됐어요. 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공부에서는 절형용사라 그러고 학교에서는 이거를 형용사 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선행사라 그러고 선행사 뒤에 주어 동사를 묶어가지고 뭐뭐뭐 한 이 명사. 과거면은 뭐뭐뭐 했던 미래로 번역되면 뭐뭐뭐 뭐뭐 할 명사, 뭐뭐 했던 명사.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뭐뭐 하는 명사. 이럴 때 이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기본 뜻은 뭐뭐뭐 한 바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이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이제 음, 오브를 한번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 아이고 이거 문제가 있네. 벨라하 벨라흐가 있어요. 그다음에 띠가 있고 띠. 그다음에 오에다 이렇게 왔어요. 이거는 요거 문장을 보면 요 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을 이루는 거죠. 절을 이룬다는 거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수식해준다. 수식해준다. 수식해준다하고 꾸며준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당신이 여기가 이제 나에게죠. 나에게 알려준 이 아내가 이 동사가 당신이 나에게 알리다. 그러니까 알려준 하고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단어 동사는 하나지만 이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만큼을 절 형용사다. 이거를 형용사 절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절 형용사나 형용사 절이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절이 지금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줬다. 그래서 이거를 절 형용사, 형용사 절.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절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베트를 보면 베트가 이제 집이잖아요. 집. 그다음에 엘라하. 이거는 관사가 들어있죠. 그다음에 이제 띠가 나왔어요. 띠가 나오고 예루살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루살렘 배, 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제 이게 관사니까 그 하나님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베트니까 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아니라 명사가 왔잖아요. 명사가. 예,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고 얘는 이걸 꾸며주고 이거는 형용사고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는 뭐뭐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고 없어요. 그런데 어, 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없어도 이게 지금 아까 명사 문장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부드럽겠죠. 없어도 이렇게 있는이라는 말을 써줘가지고 그래서 마치 전형용사처럼 쓰인다 이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인데 이 의가 소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면 더 해석이 좀 깔끔하다 이거죠. 깔끔하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관계대명사가 그 띠라는 관계대명사가 이제 명사와 명사를 해줬느냐 이거는 이제 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절이 왔느냐. 절이 왔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는. 그래서 형용사. 그런데 절이니까 절 형용사. 이거를. 그다음에 명사와 명사니까 이거는 오브. 이거의 이거. 이렇게 하면은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인 띠가 접속사랑 띠가 접속 전치사랑 결합할 때가 있어요. 전치사랑 결합을 통해서 다른 의미를 또 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민 하고 띠가 있어요. 문띠. 띠. 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홀 해가지고 많이 쓰는 그다음에 호벨히 그리고 호벨띠 여기가 이건 왜 이래? 빨간색으로 해서 호벨띠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띠가 민하고 합쳐가지고 민하고 띠하고 합친 거고 여기는 콜하고 코벨하고 합쳐가지고 띠가 여기 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지면은 뭐 때문에라고 하는 이건 뭐가 이렇게 오늘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뭐 할 때는 약간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heading 그다음에 in the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cat 전치사하고 띠가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띠하고 전치사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뭐뭐 할 때 이렇게 에다인 에다인 민 민띠 요거 띠가 여기 있죠 지금 이게 에다인 민띠 캣띠 뭐뭐 할 때 여기가 콜 카벨띠 민띠 이렇게 이럴 때는 뭐뭐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하나만 더 알면 좀 도움이 되는데 하나만 더 해놓고 보시면 아드라는 게 있어요. 아드, 아드하고 띠가 있어요. 이렇게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하고 만난 거죠.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문장에서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거냐 할 때 써먹으려고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런 게 있다 하고 지나가야지 그때 가서 그걸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가 의문사가 합치게 돼요. 의문사하고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 이걸 좀 잘 써야 되겠죠. 마 하고 띠가 왔죠. 네, 띠. 마하고 의문사하고 만났. 관계대명사하고 의문사가 만났다. 이렇게 돼서 뭐뭐한 어떤 어떤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마하고 띠하고 만난 거. 그다음에 이제 또 관계된 저 의문사가 만 해가지고 띠가 있어요. 띠. 그래서 뭐뭐 하는 자. 만띠 뭐뭐 하는 자. 마띠 뭐뭐 한 어떤 뭐뭐일지라도 뭐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띠가 의문사랑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의문사랑 만날 수도 있고 전치사랑 만나서도 다른 뜻으로 쓸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애울 필요는 없어요. 나오면은 이렇게 지금 관계대명사가 전치사랑 합칠 수도 있고 의문사랑 합칠 수도 있다. 이렇게 원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그 밑에 걸 보고 우리가 이미 기록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쉽게 이제 구별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음은 불변사라는 걸 하나 넣었는데 음은 분석을 할게요. 음은 이거 뭔가가 있네. 음은 불변사라고 있는데 이게 다니엘서 3장 24절에 보면 음, 새 남자가 아니냐, 새 남자
들이 아닌가. 그죠? 그럴 때 이거 보면 이게 의문사죠. 근데 이 히브리어랑 아람어가 의문사가 같아요. 의문사. 근데 이제 아람어가 좋은 게 아람어는 관사가 이제 뒤에 이렇게 따로 나오니까 구별되는데 히브리어는 의문사도 이렇고 관사도 앞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 의문사하고 관사를 잘 구별해야 되겠죠. 히브리어에서는. 근데 아람어에서는 구별할 필요 없이 너무 좋아요. 의문사 할 때가.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무조건이에요. 의문사. 물어보는 말이죠. 그리고 관사는 뒤에 오니까. 헷갈릴 일이 없죠. 아람어가 좋은 게 이거예요. 의문사 오고 관사는 뒤로 가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는 의문사도 여기 오고 관사도 여기 오고 히필, 폭발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오고 그러니까 해가 앞에 많이 오니까 헷갈려요. 다 따져봐야 되니까 뭐가 왔는지를. 그래서 여기를 보면 딱 이렇게 이런 파타흐하고 합성세화죠, 이거. 합성세화가 오고. 그다음에 누베리, 누베린, 그다음에 슬라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어, 새 남자, 새 남자들은 아니냐? 아닌가 할 때, 요거 아닌가 할 때, 요거 부정이잖아요. 요 라가 부정이니까 부정 의문문이 되겠죠. 이라 때문에 이게 의문사고. 그러니까 의문사를 우리가 아랍어의 의문사는 그냥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그냥 같이 끝나니까 어떤 게 나와도 의문사는 쉽다. 의문사는 쉽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어, 와우 접속사가 있었죠. 와우 접속사. 와우 접속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점이 오거나 이렇게 이런 게 있었는데 아람어에서는 와우 접사의 그 표현을 하지 않는다. 얘네들은 히브리어는 뭐 미완료는 완료로 해석하고 완료는 미완료로 해석한다. 이런 문법의 체계를 따라야 돼요. 히브리어는. 예, 예. 그런데 아람어에서는 이 와우 접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아, 무조건 접속사가 나가니까 그냥 예,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가 아까 그런 거는 더 굉장히 편하고 또 이제 부정사에서도 히브리에서는 연계형과 절대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아람어에서는 연계형만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람어가 편하죠.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뭐가 틀린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면서 가면은 되게 아람어가 오히려 나중에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없으니까. 자, 목사님, 그다음에 목사님, 코어러티브하고 저스티브도 이런 것도 없나요? 알아면요?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것도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그건 있어요. 그거는 한번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들어가고 오늘은 예. 이제 그 약동사를 아, 좀 예, 예, 예. 약동사. 아이고 이거 뭔가 문제가 많구나. 검은색으로 해야 되겠네. 자, 약동사인데 이것도 히브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약동사는. 그래서 한번 딱 잘 들으면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어떻게 끝나냐? 우리가 페알이라고 하는 동사 있잖아요. 예, 페알이라는 거. 여기 있을 때 이 페, 아인, 라메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폐 자리, 여기가 아인 자리, 여기가 라멕 자리죠. 라멕 자리.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동사는 딱 한 번만 기억하면 돼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약동사는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물론 예문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보면 몇 시간 지나가도 안 끝나요, 약동사가. 그런데 그냥 한목으로 약동사의 원리만 깨닫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나오면은 아, 이래서 약동사에서 변했구나.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지. 이걸 어, 이런 문장 다 해보고 저런 문장 다 해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가죠. 그러니까 약동사는 원리로 한 방에 다 끝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뭐냐? 이 패자리, 아인자리, 라멕자리,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여기서부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예요. 그러니까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에 각 자리에 후음이 오면 온다. 그러면 약동사예요. 여기 강동사는 뭐냐면 규칙동사예요. 규칙동사. 약동사는 불규칙동사예요. 강동, 스트롱, 약동사. 약하다 이거죠. 약해진다. 그러니까 후음이 뭐죠? 후음은 알렙, 해, 헤트, 예. 아인이죠. 어, 예. 플러스 레시죠, 레시. 자, 이렇게 후음이 이렇게 각 자리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약동사예요, 그냥. 이렇게. 후음이 있으면. 주로 이제 이 후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네 개를 봐야 되겠네요. 이 후음. 여기서는. 자, 이럴 때 모음이 합쳐지거나 접두사, 접두사가 오거나 접미사가 오거나 이럴 때 후음이 있는 약동사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동화되기도 하고 또 점으로 남기도 한다. 없어지거나 그냥 없어지게 질 수가 있어요. 동화되거나 어떤 거에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점으로 이제 남아서 영향을 주거나 그렇죠.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점으로. 이 세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약동사에 있어서 흐름은 어떻게 잡느냐? 일단 약동사의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만약에 패자리에 패자리에 후음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써요. 이걸 뭐래요? 패, 후음, 동사야. 이렇게는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보통 우리가 책에서. 그러면 요거 무슨 말이냐면 이 패자리는 1번 자리를 얘기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첫 번째 자리 이 패자리에 후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패자리 1번 자리죠. 패자리에 후음이 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인 후 이건 뭐예요? 이 아인 자리에 후음이 왔다. 라메트 후 그럼 뭐예요? 라메트 자리 3번 자리에 후음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일단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것은 이제 페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써놓는데 그러니까 1번이 그렇다면 2번은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두 번째 후음을 이해할 때 쓰는 거는 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각 자리 세 번째 자리에 후음이 올 때
이거를 우리가 1번의 약동사의 모습이에요. 1번. 약동사 1번. 꼭 기억할 거는 각 자리에 후음이 왔을 때. 폐 후음, 아인 후음, 라멧 후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해보는데 여기가 뭐예요? 요드, 바브, 알렙, 눈, 라멕. 이런 게 오면 이 라멕은 이제 잘 안 오는데 안 없어지기도 하는데 가끔 라멕도 막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라멕을 넣어요. 이렇게 가로 쳐가지고. 이 폐자리에 1번, 2번, 3번이고 폐자리죠. 폐자리에 이런 동사들이 이런 문자 단어 자음이 왔다. 이거 약동사라고 봐야 돼요. 음. 약동사.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자리에 요드나 바브가 왔다. 요드하고 바브가 왔다. 요것도 약동사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 알렙이나 해가 왔다. 그럼 요것도 약동사다. 음. 이렇게 두 번째의 그 후음이 아니지, 여기서는. 두 번째 약동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약동사의 모습은 폐자리에 요드, 눈, 눈을 이렇게 써야죠. 맨 앞에 오니까. 눈, 알렙, 여기 밑에 있네, 눈이. 이거는 바보죠, 바보. 바브. 요드, 바브, 알렙, 눈. 그 다음에 라멕도 잘 없어져요, 여기서. 라멕도 참고로 알고 있어야 돼. 약동사예요. 여기 라멕이 맨 앞에 있을 때.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왜 없어졌냐? 그러면, 약동사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요드나 바브가 왔을 때 약동사다. 세 번째 자리에 알렙이나 해가 왔을 때 약동사다. 각 자리에 오는 거를 외워야 돼요. 요거를. 요거를 머릿속에 완전 외우기 쉽죠? 예. 요드, 바브, 알렙, 눈, 네? 라메. 이 그다음에 자리에 요드, 바브. 바브. 요 자리에 알렙, 해. 이렇게만 예. 외워버리면 약동사 두 번째 약동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음. 이렇게 하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약동사 세 번째. 이렇게 아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약동사가 페, 아인, 라메. 이렇게 1번, 2번, 3번인데 마지막으로 약동사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요 2번 자리하고 3번 자리하고 같은 자음이 왔다. 이거 같은 자음 올 때. 올 때. 이것을 약동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번 자리에 바보가 왔는데 3번 자리에도 바보가 왔어. 그럼 이거 약동사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해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어 아람어에서 대부분이 이거 유형에서 뭐 그 변화 지난번에 우리가 변화표 했잖아요. 그 예. 이상한 변화표의 모습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음.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가 같다. 원형을 음. 찾아보면 이건데 이상한 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걸로 바뀌어 있는 걸 다 찾아가지고 내가 애워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전을 찾아가지고 보면 런 단어가 이런 단어인 거예요. 그럼 이런 단어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은 아람어가 끝나는데 막 이걸 애올려 들어요. 막 애올려 들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약동사가 세 자리에 후음이 왔다. 알렙이나 해나 헤트나 아인이 왔다. 이런 글자들이 세 자리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약동사예요. 첫 번째 약동사. 두 번째는 이 패자리에 요드나 바브, 알렙, 눈, 라메. 두 번째 아인 자리에 요드나 바브가 왔을 때 약동사예요. 라멕 자리에 알렙이나 해가 왔을 때 약동사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약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자리가 같아. 바브, 바브, 뭐, 자인, 자인, 뭐, 카프, 카프. 이런 식으로 자음이 같았다. 그러면 약동사예요. 이게 변화무쌍하다. 음, 이게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이런 모습의 약동사가 많아요. 음, 그러면 우리 약동사 공부를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아, 이게 어떤 약동사에 의해, 이런 약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구나. 원리로 깨달으면 되는 거죠. 네. 음. 이렇게 하고 일단은 녹화를 마치고 좀 5분간 쉬었다가 이제 문장적으로 들어갈게요. 예.